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에스겔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온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단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 성전 청량에 사용된 단위, 에스겔 성전 청량에 사용된 단위, 잣대, 식양이라고 나와요. 식양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 에스겔서는 참 어렵죠. 1장과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룹, 생물 나오는데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룹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네 생물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참 이 네 가지 생물 또 그룹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네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렇게 주신 후에 이어서 행동 예언,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말로 안 되니까 행동을 통해서 회개를 이제 촉구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 새 영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시고 드디어 이제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물론 성경이니까 알아야죠. 에스겔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배워야 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성전이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성전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 성경의 모든 이제 성전에 관한 내용들 종합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연결시켜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의 성전에 관한 내용들 하나라도 이렇게 모순되면 안 되죠. 종합해서 다 우리가 밀어야 되고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죠? 내려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치 청사진을 보게 되면 설계도를 보면은 설계도 볼 줄 아는 사람은 건물을 보잖아요. 그러듯이 에스겔서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이 보입니다. 앞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있게 되는데, 먼저 신천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이거는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더라. 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 이제 말씀하시고, 이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오죠?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자, 22장 1절, 2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서에서는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서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어느 보좌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져야 하나님께서는 생명수의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먼저 에스겔 성전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에스겔 성전 청량에 사용된 단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길이를 재는 단위가 뭐죠? 구약에서는 큐빗이죠. 큐빗. 이것은 히브리어 암마예요. 히브리어는 암마인데, 이제 이 단어가 창세기 노아 방주 규격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방주가 창세기 6장 15절을 보게 되면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장이 얼마?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고가 30규빗. 그래, 그때 진짜 이런 이제 크기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이 노아 인자 임함은 노아 때가 같다고 그랬을 때 노아 같이 방주를 짓는 살아남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이제 350, 30 이런 규격으로 방주를 지어야 된다.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방주를 지어야 돼요. 이런 정확하게 이 크기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미는 무엇을 말씀할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규빗, 히브리어로 암마였습니다. 규빗은 보통 남자의 팔꿈치 끝에서 이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이제 이러는 이 길이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45.6cm로 이렇게 말합니다. 45.6cm. 참고로 이제 규빗은 라틴어로 큐비텀을 이제 음력한 것인데 히브리어 암마를 라틴어로 이제 번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00규빗은 몇 미터일까요? 45.6cm를 곱하면은 약 137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광이 넓이가 22.8m인데 그러면요 우리 교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정도 돼요. 넓이가. 그리고 이제 광은 길이는 300규빗 이제 137m 훨씬 이제 크죠. 그리고 높이가 13.7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방주의 크기입니다. 자, 에스겔 성전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로 사용된 척은 1규빗이 얼마로 했죠? 45.6cm. 여기다가 한 손바닥 길이 더한 것입니다. 한 손바닥 길이는요, 얼마일까요? 7.6cm입니다. 7.6cm. 그래서 한 척은
53.2cm가 됩니다. 53.2cm.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에서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을 이제 넓이가 더한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척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척 역시 기büt과 같은 히브리어와 동일하게 안마입니다. 안마인데 기빗으로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기빗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안마,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안마 차이가 얼마나 나죠? (7.6cm) 나죠? 한 손바닥 넓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똑같은 안마이지만은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안마를 척이라고 했고, 일반적인 이제 규빗, 이제 일반적인 규빗은 이제 작은 규빗,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는 기빗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 아시죠? 열왕기하 왕하 20장 20절 말씀 보면은 거기 히스기야가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경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 터널 안에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물량이 엄청 많죠. 그래 1200규빗의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 비문이 이제 써 있어요. 1200규빗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에 관한 내용은 역대하 3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아수르 거기 한번 봐봐요. 역대하 32장 2절에서 4절 말씀.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모든 물 근원 바깥으로 흘리지 않도록 안으로 물길을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공사입니다. 역대 32장 2절에서 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제 성 밖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4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그래서 성 밖에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성을 아무리 이제 잘 지켜도 그 물은 밖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물을 막고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수로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 조차 바위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 부분,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 굵기, 히스기야가 터널 1200규빗이라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이 한 규빗은 약 18인치, 한 규빗은 18인치, 45.6cm 정도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해보니까요, 이 손가락이 1.9cm가 돼요. 재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단위가 단순해요. 이 손가락 하나만 이제 크기가 알면은 손가락이 4개. 4개면 뭐가 될까요? 손바닥 넓이가 돼요. 그래서 이 손바닥 넓이가 7점이요. 그러면은 이 손바닥 넓이가 3개가 되면 한 뼘이 됩니다. 저는 재보니까는 제 뼘은 안 돼요. 뼘이 작아. 그리고 이제 이 뼘이 2개면은 뭐가요? 규빗이 됩니다. 규빗. 그래서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대입니다. 장대.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궁에서 쓰는 이 단위하고, 일반 백성들이 쓰는 단위가 차이가 있었어요. 또 왕궁에서 쓰는 이 단위하고 성전에서 쓰는 단위, 약간 차이 있는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높은 분께 뭔가를 드리려면 더 드리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왕궁이나 성전에서는 이 척을 이제 똑같은 안만데 더한 것으로 드리게 되고, 일반 사람들끼리는 더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사용을 했다. 무게라든지 이런 크기나 뭐든지 이렇게 그때는 관행적으로 고대 이제 이렇게 문서에 보게 되면 그 로마라든지 헬라 그런 지역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장대, 한 장대는 이제 척이 몇 척이라고요? 6척. 한 장대는 6개가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에스겔 40장 5절에서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척은 얼마라고요? 53.2cm. 6척 곧 한 장대는 얼마일까요? 거기다 6을 곱하게 되면은 319.2. 그래서 3m 192m, 3.192m, 3.192m. 장대는 히브리어로 카네입니다. 카네. 줄기, 뼈대, 저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갈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로 쓸 때는 카네 하게 되면 갈대예요. 갈대, 습지나 물가에 자라는 다연생 풀로 약 3m 이상 길이로 자랍니다. 이제 그 요단강 상류 쪽에 옛날 단지파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갈대가 우리나라 대 같아, 대. 엄청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3m 이상 길이로 이렇게 자라고, 이제 마디가 왜 있을까? 마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마디는 단단하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렇게 곧바로 자랄 수 있도록 마디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속은 비었고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바람 불면은 이제 또 쉬지만은 곧바로 다시 이제 원위치 하잖아요. 그래 자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네였습니다. 그래 속은 비었고 일정한 간격만한 마디가 있어서 가볍고 단단해서 자로 사용을 했더라. 고대 근동에서는 어느 정도 긴 길이를 잴 때 또 높이를 잴 때 이 갈대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합에 보면은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그 길이의 단위 척은 일반 규빗보다도 더 큰 것. 일반 규빗은 45.6cm. 이제 요런 규빗 그래요. 큰 규빗 하는 것은 척으로 번역했는데 53.2cm.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릴 때 왕한테나 성전에 이렇게 뭔가 들을 때는 더 뭔가를 더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된다. 그래
성전 단위가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규빗. 에스겔 성전은 척. 그래 마지막 보이는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뭔가 영적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전 보이는 성전보다도 새 성전, 영원한 하나님 모시는 그런 성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고 완전해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욱 관계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고 완전해질 것임을 나타낸다. 자문에 그 프린트물 나눠주세요. 이제 그 프린트물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다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림을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 구약 성경의 측량 단위해서 이렇게 손 그림으로 표현했죠.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제 그 일본의 동경대를 나왔는데 남편도 같이 동경대를 나왔어요. 그 남편이 천재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자기 손보다도 부인의 손이 더 작아요. 그래서 부인의 손을 가지고 하니까 거의 맞더래.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좀 우리 지금보다도 체격이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1번 규빗이 있죠. 규빗은 뭐라고 나와요? 6 손바닥. 이해되나요? 규빗은 6 손바닥. 이해돼요? 네. 자, 이제 이 뼘이 있잖아요. 아까 뼘이 2뼘이면 뭐라고요?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규빗. 그래서 이제 한 뼘은 이게 뭐게? 3개라는 거예요. 3개. 그러니까 이제 뼘 2뼘이니까 6뼘이 되겠죠. 6 손바닥. 뼘이 아니라 6 손바닥. 이 규빗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로 노아 방주, 또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등에서 규격의 표시 기본 단위로 나온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로 나와 있지만 성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모시는 것이 살아남는 거죠. 이제 그런 축복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척이 나오죠. 척은 큰 규빗, 롱 규빗, 7 손바닥. 7 손바닥 이해되죠? 그 다음에 한 척, 한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한 것으로 53.2cm다. 에스겔 성전을 측량하는 기본 단위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뼘이 나오죠. 뼘은 2분의 1 규빗. 그러니까 뼘이 2개면은 뭐요? 한 규빗.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손바닥. 한 뼘은 세 손바닥이다. 자레트 이렇게 오늘 자레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8cm. 한 뼘은 22.8cm예요. 이제 자 5번. 거기 뼘이 이제 엄지 손가락에서 새끼 손가락까지 최대한 펼친 길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최대한 펼친 그런 이제 길이라는 것입니다. 꽉 눌러가지고 최대한 펼친 그런 이제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은 몇 cm라고요? 7.6cm. 손가락으로 몇 개? 손가락 몇 개? 손바닥. 이제 이 손바닥은 4 손가락.
손바닥은 네 손가락. 그래서 네 손가락. 그리고 이제 이것은 3분의 1뼘이 되겠죠. 3분의 1뼘. 그리고 규빗은 몇 규빗이 될까요? 6분의 1 규빗이 되겠죠. 6분의 1 규빗. 3분의 1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 손가락 24분의 1 규빗. 그러면은 24분의 1 규빗, 4분의 1 손바닥. 이제 H파 1.9cm. 여러분들 1.9cm, 손가락 하나가 1.9cm라는 것은 외워야 돼. 하나가 1.9cm라는 거. 이제 외우면은, 그 다음은, 자, 보세요. 이것이 하나면은 1.9. 그러면 이것이 4개면은, 보세요. 하나만 외우면은, 4개면은 손바닥. 4개. 그러면은 이것이 3개면은, 손바닥이 3개면은 뼘. 이 뼘이 2개면은 규빗. 그래서 이 규빗에다가 손바닥 하나 더 올리면은 척. 이렇게 손가락 하나는 외워야 된다. 그 나머지는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 부분 이해 다 하셨죠? 거기 이제 예레미야 52장 21절에 보면은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사지 이제 네 손가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H파가 나옵니다. 이제 그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성전 앞에 이렇게 있었죠. 그것을 이제 바벨론 쳐들어와 가지고 다 이제 가져가는 그런 장면의 일부입니다. 여섯 번째 장대는 6척. 원래는 이제 카네는 뭐라고 그랬죠? 갈대. 이제 3.19m. 갈대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카네는 여러분들 캐논 얘기 들어보셨죠? 캐논은 기준이라는 의미예요. 기준. 그래서 성경을 의미할 때 이제 캐논을 하게 되면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또 천국 가는데 기준은 성경, 카네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성경, 카네. 주로 직선거리를 재기 위해 사용하는 이제 장대. 70인경에서는 칼라모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칼라모스, 갈대라는 뜻입니다. 칼라모스, 갈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에스겔 성전의 청량을 하는 그 자와 청량 도구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여기 이제 그림을 볼 때, 한 장대는 몇 척이요? 6척. 칸에, 거기 몇 미터? 3.19m. 그리고, 이제 위에 오른쪽 보면은 53.2cm는 얼마죠? 한 척. 큰 규빗, 안마도 같고, 이것이 이제 6개가 모이니까 뭐가 됐어요? 장대가 됐다. 그리고 그 밑에는 3줄이 나오죠? 3줄. 이렇게 3줄이 나오는데 3줄로 뭘 청량했을까요?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뭘 청량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땅은 넓잖아요. 그리고 성벽 있죠. 성전 이게 길이가 이제 성벽 길이가 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청량할 때 그 3줄로 아마 청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넋같이 빛난 사람에서 왜 넋같이 빛난 사람을 통해서 이 청량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자,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 4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자, 에스겔 40장에서는 이제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척이라는 단위 통해서 이렇게 장대라는 단위 통해서 길이를 재는데, 에스겔 40장에서는 그런데 에스겔 43장에서는 뭘 재느냐? 그래서 딱 두 번 나옵니다. 성전과 여기 에스겔 43장 딱 두 번 나오는데, 사모님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에스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시간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13절. 제단의 적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그래서 성전 청량할 때 이 기준을 말씀하고 제단 청량할 때 기준을 말씀합니다. 똑같죠? 똑같은 이제 자를 말씀해요. 여러분들 숫자는 가담이 안 됩니다. 말씀은 번역하는 거는 단위할 때는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숫자는 안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전이 중요하고 제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래, 이 부분을 이제 성전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단을 이어서 말씀하실 때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가르쳐요. 왜 그럴까? 그만큼 심각하게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단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 어쩌면은 성전 청량으로서 다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검시키시는 내용이 지금 이 방금 읽었던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가짜가 돼요. 다 허물어집니다. 얼마만큼 참 과거가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 그냥 엉터리로 신앙생활에 왔는지 부끄러워할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참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그 형상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지만은 내가 분량이 회개할 내용이 내가 잘못한 내용이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철두철미하게 확실하게 다 드러내서 그것을 내가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하는 지구복으로도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단 청량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제단 청량의 내용이 아니라
성전 청량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전 청량의 내용을 말씀해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룩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이제 에스겔 40장에서부터 계속 우리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단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신다. 자, 11절 말씀, 1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시간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부분입니다. 부끄러워하거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가르쳐주게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깨집니다. 부끄러워하거든 이 전의 제도와 성전, 우리 지금 그 문간 제도 뭐 이렇게 했잖아요. 부끄러워하면 그 후에 이것을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문간 출입하는 거 우리 자세 다 했죠.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이제 그 형상 그림처럼 다 봤죠.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뭡니까? 알게 하라.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영접해서 마치 규례, 법도, 율례처럼 정확하게 그대로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라. 이 부분은요, 과거에는 내가 내 의식을 갖고 내가 노력해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다 정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있게 돼서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새 영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 속에 두셔서 그 규례, 법도,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처럼 우리가 보이는 건물 성전 생활했죠. 그런 생활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께서 새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마치 꿈을 꿀 때 내 의식이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앞에 내용하고 엉뚱하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문장은요, 명사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동사가 없어요. 여기 뭡니까? 마치 여러분들 수학 같으면 절대 표시 있죠? 절대 표시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은 양쪽에 딱 이렇게 절대 그 줄 그어놓고 그 내용이 있죠? 이 내용 안에 이것이 절대라고 그래요. 그럼 이 내용 안에는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언제나 플러스죠.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내용 해놓고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법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 전하 여러분들이 이 산꼭대기, 이 지점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받을 축복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지극히 거룩은 뭡니까? 지성소 개념이에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은 반드시 이 거룩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거 쳐다볼 것이 없어요. 지극히 거룩하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산꼭대기 있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성전이 있고, 이제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있고,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여호와 산마 이것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이제 산꼭대기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극히 거룩하.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성소 개념, 그 축복을 뭡니까? 지성소는 법궤가 있죠. 그래서 직접 말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시작.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의 척수 됐습니다. 제단의 척수, 그러니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자를 청량 척수를 말씀하시고 또 제단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믿음 생활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 한복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는 거죠. 내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과거처럼 왔다 갔다 아니에요. 이 세계는요, 여기서는 이제 내 어떤 이렇게 주장이 없이 온전히 영의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축복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원하신 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병을 고쳤으면 뭡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반 사람들이 과거처럼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만큼 확실하게 다른 축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가깝게 왔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늘 영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참 잘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함 받은 거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